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령 2020년도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알라. 성령을 알라. 성령을 아십니까? 대답이 현찮으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안다 그러면 할 게 없잖아요. 네. 성령을 왜 알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우리 예전에 신앙할 때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분들은 충격일 거예요. 성령? 물? 지난번 제가 물이 뭐라고 얘기했죠? 몇 분만 잘 저희 귀에 나오신 것 같아요. 물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물에 대한 해석을 오늘은 세례라는 의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세례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는 걸 왜 받을까요?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장로교식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다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연합의 역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나의 죽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두 가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사건, 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되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사건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구속의 사건이 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아까 물과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될 때에, 그 죄인이 죽음이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좀 날씨가 그런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예,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내 죄책감과 내 두려움과 내 걱정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다 됐다라고 나 스스로서 암시를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말했던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죽어짐을 통해 함께 연합하여 죽고 뭘 받으냐면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뭘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걸로 다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신앙을 끝내버렸어요.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또다시 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지, 난 예수 그리스도 믿지 하면서도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내 속, 내 육신에 거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그 로마서의 편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전체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나 한국에 살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살진 않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로마에서 혹은 미국에서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나가 악을 행하고 있는,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 속 안에서 이 사망의 법, 죄의 법과 선한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신앙을 30년, 40년 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이 몸 안에서 그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다 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나는 정말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거짓과 음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오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통스러운 존재로다,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을까? 교회에서는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회개해놓고 또 지난주 한 주 돌아가면 또 죄 짓고, 오늘 장로님이 또 설교를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또 항상 대표 기도를 하면 주여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죄가요, 이 손가락에 손톱만치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그거 믿으십니까? 인정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거짓말 하나 하면, 친구 혹은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바보 이상으로 막 우리 한국에 막 욕을 붙여가지고 막 쌍욕을 해대고 미워하고, 미워하면 곧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 이런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동안 교회 30년 40년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고도 이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나는 오늘 편안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말씀이 다가오매 죄는 살아나고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냐면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지만은 성경의 많은 퍼센티지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죄의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죄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더니 죄 짓고,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죄 짓고, 또 노아의 홍수로 죄 짓고, 계속 죄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 죄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성경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다. 이 곤고한 몸, 이 사망의 몸 어찌할 거라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 이전에는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긴장하시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로마서에서 계속 죄됨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읽으면 21가지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 나오면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계속 죄다 죄다 죄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미워야지, 계속 또 미워하는 거예요. 품어야지, 안 품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자신을 발견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내 힘과 능력과 감정과 느낌이 아닌 무엇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죄에 빠져졌고 왜 나는 죄로 무너졌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한 물의 사역을 하셨고 피를 통하여 대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는 이, 이것을 역사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성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난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가 되고 확증이 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배제하고 나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직분자지, 이걸로써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기에 합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령 없이 자기의 힘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딸딸딸 외우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불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필요하다고.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 한 번 부르지 않는다, 교단 가운데서도 아무리 장로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님과 내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이라는 수준은 단순히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예수님이 나 대신 성령을 보내느니 꼭 받아야 되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짜증나고 시험 들고 화내고 봉사하다가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교회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누구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으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복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복음이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종교생활, 도 닦는 생활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느낌, 생각, 힘 모든 거는 다 죽어지고 물과 세례로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다 죽어지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기 힘으로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인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도 자기 힘으로, 성가대 오늘 찬양 부르는데 찬양도 자기가 목소리 예쁘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봉사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운영돼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운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느낌을 하니까 두렵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열받고 이 모든 것이 벌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거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부부싸움 할 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자식의 문제도 결국 당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자식에게 그걸 핑계를 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환경에게, 여러분 이게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발견하는 이 비겁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가득 채워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분들이요, 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수로만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을 붙들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닌 게 얼마나 된 줄 알아? 30년이 넘어. 내가 직분자야.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 결단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양생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오래 했다고 해서 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갈 때에 예수 죽음이 내 보혈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망의 몸으로 비유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면서도 이 사망의 몸을 어찌할꼬, 온갖 더럽고 음욕과 죄악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왜 이 예수를 믿고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성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까 육신의 힘으로 말씀 따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것은 할 수가 없대요. 누구로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많이 하셔요? 대답이 없네. 우리 교회는 다 악한 사람들만 있나? 어쩌는 거야 이거?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착한 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릇 닦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해도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신앙되는 것, 진짜 신앙이 되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봉사가 봉사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다 지킬 수 있겠어요? 63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새해는 좀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성격이 변하고 인생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게 되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바울 사도가 아까 뭐라 그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악을 원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을 어찌하랴? 성령이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네 힘으로는 못 살린다. 네 힘으로 뭐 기도하고 네 힘으로 성경 읽고 네 힘으로 뭘 한들 그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너의 힘이고 너의 신앙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밖에는 없대요. 오직 only 성령이 임해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뭐 가정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온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힘으로 막 폭탄 날리고 막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폭탄 날리면 폭탄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막 때리고 막 해서 고쳐질 수 있다면 다 때려야죠. 여러분, 자식들 고쳐보려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해서 고쳐지던가요? 나중에 자식한테 맞아요. 그러다가. 사람을, 존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존재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사람이 올바로 서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이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직분자가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한 거예요. 잘나서 훌륭해서 이거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 신청하세요. 다 집사드릴 테니까. 다 집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뭐 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집사 직분을 임명받아서 다시 한번 리뉴해서 한번 우리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끝나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막 줄어드는 거 봐봐요. 막.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자기 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고,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영으로 살고 몸의 행실을 뭐하면? 내려놓으면,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 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 하나님 자녀야.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아니하는데. 자기가 뭐 목에 힘을 준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성령을 받기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여기 아주 너무나 좋은 네 가지의 그 대적의 그 말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8장의 흐름으로 볼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자가 뭐냐면 고소 고발하는 자예요. 그래서 법령을 들고, 심지어 말씀 율법을 들고 저자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저자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이 인간이 죄를 저질렀나, 계속 고발하는 게 사탄의 본질의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고발당해요. 제 힘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전 고발당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무엇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고발 못한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누가 죄 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지적질 당하니까,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고발당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죄를 정하냐 이 말이에요. 너 죄 졌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이 김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고발당하고 정죄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여러분 딱 놓으면 고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거하시면 전 고발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오늘날은 총일이야.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총 오면 숨어요. 이렇게 숨어야 돼. 저기 들어오면 다 숨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요즘 조금 그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와봐라 한번. 와봐라 한번. 성령을 의지하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온갖 소리에도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타오르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열받고. 우리가 살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표정 좀 한번 봐보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지금 표정들이 지금 막 일부러 막 애써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켰어요. 어떡해요. 평소 다 봤어요. 당신 얼굴을. 성령을 의지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먼저 따라하고. 나는 성령이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성령이 거하면 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됨인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고 내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되민이라는 그 원어에 보니까 원인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이유는 뭐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이 원인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함께 모시고 살아라. 이 얘기가 오늘 성령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성령을 아십니까? 진짜 알았어요? 전 몰라서 오늘 설교 열심히 했는데. 성령이 제발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은요, 이런 성령이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방언이요, 치유요, 통변이요, 예언이요,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을 떼는 어떤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성령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원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첫 번째는 피조물.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썩어짐, 육체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누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요? 온 세상 만물이.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지금 여러분의 그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게 안 들립니까? 성령의 목적을 맞추지 않고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온전히 사람에게 임할 때에 자연도 살아나고 온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육신을 따라가니까 자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누가 탄식한대요? 누가 탄식한대요? 내가 탄식하고 있대요. 내 몸이, 내 영혼이 당신이 성령 받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대요.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그냥 살만한데 내 영혼이 탄식하고 있대요. 너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 결국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했기에 우리의 영이 성령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탄식 누굴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또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원하신대.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제발 나를 소멸하지 말라.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지금 누가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네. 여러분이 빈 집은 없어요. 비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요. 비면.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이게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쏙 들어가요? 사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인생 살아봐야 뭐 있냐? 네가 뭐 애써봐야 뭐 있냐? 그냥 죽자. 가자. 그냥 이 세상 떠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그것이 결국 뭔 얘기냐면 성령이 거하지 않은 결과물이 자살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뭐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사? 예수가 하신 일이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 대속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도록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예수 믿고 끝나고 그냥 나는 다 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영성훈련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영성의 훈련,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만들어진 과거의 습관들, 그런 어떤 행실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고쳐나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아는 분들이 예수 믿고 끝나고 나 교회 오래 다니까 끝나고 나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안 되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답답하죠? 왜 교회고 성경 읽고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게 안 풀리죠? 내 마음이 이렇게 적적하죠? 왜 이렇게 자꾸 짜증나고 미워지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답은 하나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 성령이 없잖아. 마음 안에 성령이 소멸되잖아.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을 팔다리를 다 묶고 꽁꽁 소멸시키고 있잖아. 성령을 일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관념, 여러분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제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열정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임재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나라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죽어가는 나라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성령 없이 교회 장난치러 왔습니까? 성령 없이 교회 자기 자랑하러 왔습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떡합니까? 자꾸 교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짜증나고 전도하는 게 귀찮아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는 가운데 예배가 기대되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는 안 해.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그 성령 안 붙잡는 거예요. 누구 붙잡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딴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흑 아니면 백이고 어둠 아니면 빛이고 선 아니면 악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어둠을 따라갈 것인가? 빛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 초반부에 결정하세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저와 모든 여기 있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